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잡고 있는 것, 세상 것 잡고 있는 것, 육체적인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모든 것들 이런 것 다 놔야, 깨끗하게 놔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이거 붙잡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못 간다 그랬잖아요. 원숭이가 그 잡고 있는 땅콩을 잡고 있는 손을 놔야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잡고 있으면 밀렵꾼이 와서 죽일 밖에 더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놔야 돼. 손을 깨끗이 해야 돼. 이 세상 거 잡고 있는 거 여러분 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죠.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온전히 한 주님만을 섬겨라. 두 마음을 품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죠. 하나님이 더 잘하시지. 그렇잖아요. 두 마음 품고 하나님 보니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박쥐처럼 요리 갔다가 조리 갔다 하면 동굴로 쫓겨난다고요. 우리가 요리 갔다 세상은 한 발에 또 한 발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내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갖지 말라. 온전한 한 마음을 가져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자. 이 말씀 받았고, 오늘은 시편 73편 28절 한 절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큰 복이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이어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요,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내가 누군지를 깨달아져요. 알게 돼.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보세요. 이 세상 천하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깨닫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이 말씀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열어놓으면요, 출애굽기를 뽑아요. 창세기부터 열면 이거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말씀으로 창조해, 어떻게 말 한마디로 창조해. 출애굽기 보면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요단강이 어떻게 갈라져, 아니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게요 안 깨달아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께 멀리 있어봐요. 이런 말씀이 다 만화같이 들리고 공상과학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고 깨달아지는 대로 아멘, 아멘, 아멘 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단 것이 꿀벌이 만들어 놓은 그 석청, 그 꿀이 단 것보다도 더 단 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거예요. 송이꿀보다 더 단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물론 육신적으로 이렇게 먹어야 이렇게 뭐 배가 부르는 어떤 그런 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건 모른다 할지라도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단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단조하세요. 송이꿀보다 단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이 성경이 있는데 이 글자 하나하나가 누에 꼬치처럼 꿈틀꿈틀 거리더래. 누에 꼬치처럼. 지금 피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그분에게 주시는 뭐 특별한 거겠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는 그러한 뭐 표현이겠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와.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에 무조건 이 세상과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이미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분이에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예? 복 주시는 분.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뭐가 우리한테 뭐 달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한테 달라 그러세요. 예? 그분은요,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우리에게 다 주신 분이라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라고요. 그분이 뭐가 오셔서 우리한테 달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천하 만물 다 그분 거예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가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적인 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까지, 예?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데, 요한 3서 2절의 말씀 믿음으로 한번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도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편 73편 28절 한 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라고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가정에서 여러분 이것까지 들리도록 한번 아멘 하셔야 되는데,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싶거든요. 아마 제 소리가 가장 클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받고 싶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요. 가까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예. 가까이 나오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시편 73편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 한번 아삽이 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삽은 레위지파의 사람으로 지금의 찬양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찬양 인도자라든지 아니면 성가대 지휘자라든지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시험이 들 뻔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시편 73편에 보면 그 말씀이 쭉 써 있거든요. 왜 시험이 든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쫙 보니까 세상에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돈도 잘 벌어. 돈도 잘 버는 데다가 아프지도 않아. 아프지도 않은 데다가 애들도 잘 돼. 애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그냥 손대는 것들마다 그냥 그리고 승진도 쭉쭉쭉쭉 해. 보는 시험마다 다 붙어. 아주 보니까 너무 잘 돼.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들은 어렵게 살아. 힘들고 아주 외롭게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짝 시험이 들 뻔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가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많이 벌고 많이 가져서 복이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거,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래서 복의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쓴 시가 바로 시편 73편의 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요, 우리가 복의 개념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많이 가져야 복이야. 많이 벌어야 복이야.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그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돼지들이 뭐 먹고 살찌죠? 음식 남은 찌꺼기, 구정물, 막 쉰 거, 뭐 상한 거, 이거 돼지들은 그거 다 먹어도 그냥 살만 포동포동하겠죠. 돼지들. 돼지가 왜 살쪄요? 그렇죠, 권사님. 잔치
잔치상에 올라가려고. 잔치상에 올라가려고 살찌는 거 돼지는. 그러니까요, 잔치상에 올라가도 살이 찌는데 구정물을 먹어도 포동포동 살만 쪄요. 네. 돼지 부러우세요? 살찌는 거? 전혀 부럽지 않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잘 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잔치상에 올라갈 뿐인데, 결국 죽어서 잔치상에 올라갈 뿐인데.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복의 기준이 달라져. 기준이 달라져. 이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나는 많이 갖지 못해서, 좀 이렇게 누리지 못해서, 남들보다 떵떵거리지 못해서 조금 마음에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보세요. 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지금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자다. 이것이 믿음으로 고백될 줄 믿습니다.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이게 진짜 복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시편 73편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고 싶어요.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왜 복이 되는가? 왜 복이 되는가? 첫 번째로요,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복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나이다. 자,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는다 그랬어요? 피난처로 삼는다. 피난처. 네. 내게 인생에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네. 피난처가 있다. 그것도 안전한 피난처.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이거든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동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동요를 앞부분은 제가 할 테니까 뒷부분 한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큰 소리 한번 해보세요. 네, 동요 잘 들어보세요. 숲속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사람이 섰는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 문 두드리며 하는 말. 자, 여러분 안 들려요? 살려주지 않냐면 포수가 와서 빵 하고 써요. 그때 뭐라 그러죠?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 동요를 저는요 복음성가로 추천하고 싶어. 복음성가로. 왜냐하면 이 내용이 완전히 복음이에요. 완전히 복음이 이게. 쑥쑥 작은 집이 어디죠? 하나님 아버지 집이거든. 쑥쑥 작은 집 창가에 작은 사람이 섰어요. 작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토끼 한 마리가 뛰어와서, 토끼가 누구죠? 나거든요. 우리거든요. 포수가 와서 빵 쏜데 포수가 누구죠? 악한 사탄마귀거든. 그때 작은 예수님께서, 작은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토끼한테? 작은 토끼야 들어와. 뭐라고요? 편히 쉬어. 이거 완전히 이 동요는요, 이건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완전히 복음이라고. 안식처, 피난처가 있다. 피난처만 들어가면 포수가 와서 총을 못 쏜다는 거야. 안전하거든. 가장 안전하거든. 네? 피난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왜 안 두려워요? 피난처가 있으니까. 피난처가 있으니까.
우리 시편 1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왜 안 두려워해요? 피난처가 있으니. 피난처가 있어.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에 피난처가 있나요? 있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안전한 피난처가 있나요? 이 땅에? 이 땅에 안전한 피난처는 없어요. 정말 완전히 안전한 피난처는 이 땅에 없어요. 네. 세계에서요, 미국을 견줄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딘가요? 러시아죠. 네, 러시아. 네. 미국을 견줄 만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예요. 러시아는요, 자기네들 그 무기 가지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는 나라예요. 아주 자존심이 센 나라거든요. 네.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는 우리 영공에는 다른 나라에 새 한 마리도 못 들어온다 그래요. 이 정도로 자존심 세요. 레이더 구축망도 잘 돼 있고, 뭐 최첨단의 미사일들이 다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도 다 반격해서 다 터뜨려 버리거든요. 그만큼 러시아는요, 자기 나라의 영토에 대한 아주 자부심이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요, 1987년도에 서독에 있는 어떤 한 청년이 고등학교 막 졸업해가지고 비행기, 경비행기 있잖아요. 그거 뭔 자격증을 막단 청년이 경비행기를 털털 몰고 모스크바까지 날아가서 붉은 광장에 착륙했잖아요.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네?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러시아가. 그것 때문에 세계 조롱거리가 됐어요. 그렇게 최첨단에 뭐 너희 나라의 영공에 뭐 우리나라 참새 한 마리도 못 들어가? 그렇게 떵떵거리고 자존심을 세웠던 나라에 독일 청년이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어. 예? 그게 대문짝하게 신문에 났고, 여러분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 다 나와요.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그것 때문에 국방부 장관을 못 벗었어요. 많은 사람 못 벗었어요. 그 사건 때문에. 예? 안전하다고요? 최첨단이 있다고요? 아유, 경비행기 하나 못 잡는 거예요. 예? 미국은 안전해? 미국 땅이 안전해요? 세상에 뭐 다른 나라에 어떤 폭격기가 와서 이 땅을 못 치니까 민간 항공, 비행기 납치해가지고 그냥 빌딩에 부딪혀버리는 거 아니에요? 9/11 사건. 아, 미국 땅이 안전해요? 어디가 안전해요? 뉴욕 경제의 상징인 쌍둥이 빌딩 그냥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어디가 안전해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참 민족이 아픈 사건이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어디서 시해를 당했죠? 안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한다는 그 안가에서, 그리고 누구와 함께 가장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 사람들한테 안전한 데가 어디 있어요? 네? 안전한 데가 어디 있냐고. 다윗은요, 예루살렘 성을 정말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자기 이름 따라서 다윗성이라고 붙일 만큼 아주 그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구도 침략하지 못한다. 내가 여기서 뭐 영원히 있을 것 같이 생각했죠. 근데 다윗이 그 성에서 쫓겨나잖아. 누구에 의해서 쫓겨나요? 아들에 의해서. 압살롬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요. 아니, 예루살렘 그 견고한 성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쫓겨나는데. 그리고 가정이 안전해요? 가정도 안전하잖아요. 아들한테 쫓겨나잖아. 네? 가정도 안전한 지대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요즘에 뭐 정인이 사건도 일어나는 거 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가정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한 데가 아니에요. 가정이. 교회는 안전해요?
교회도 안전하지 않아요. 보면 조금만 수틀어지면 그냥 다 나가버리죠.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돈이 안전해요? 돈이 안전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원수돼요. 돈 때문에 살인 나요. 사람 죽인다고 천륜도 져버려요. 돈 때문에. 예.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전쟁과 기근에서 안전한 땅이 어디 있냐고요. 예? 지진에 안전한 땅이 어디 있어요? 쓰나미 일어나면 안전한 땅이 어디 있냐고. 지금 이 지구상에 쓰나미 한번 일어나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몸소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바이러스. 지구본을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지구본 전체를 싸고 있는 게 바이러스야. 안전지대가 없어요, 지금. 어디. 작년에 우리가 처음 막 이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게 좀 날씨가 따뜻해지면 이 바이러스들이 약화된다. 그래가지고 막 그렇겠지만 세상에 여름인데 그 한여름에 아프리카에서도 코로나가 유행되는 거. 안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가.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한 곳도 없어요. 따지고 보면. 어디서 우리가 피난처가 될 거예요? 어디 우리의 마음을 놓을 수 있어요? 어디다 나를 맡길 수 있어요? 답이 어딨냐고? 답은 성경밖에 없어요. 답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 지금 너무나 피곤한 상태에서 살아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게 사는지 몰라요. 가면 갈수록 더 지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지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생활 양식은 아마 이전과 굉장히 많이 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살 거예요. 지금 또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가지고 그건 더 세다고 한다니까. 이거 지금 또 백신이 완전할 것 같았지만 또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백신 역시도 우리가 그 완전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디 너무너무 피곤하게 살아요. 우리 마음을 어떻게 안전한 곳에 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안전한 곳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아무한테나 피난처가 되어주시나요? 아무한테나? 여러분,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라고 믿고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알아요. 아무에게나 그냥 아무래도 가만히 있는데 너 나한테 와라, 내가 너 피난처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잠언 29장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잠언 2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누가 안전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피난처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준다고 한다는 이 사실이에요.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아요. 여기에 복이요, 피난처로 너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실 것이다. 아무에게나 뭐 그냥 이게 피난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이 땅에는 그 어떤 것도 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그렇게 고백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작은 토끼야 들어와 편히 쉬어라, 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이들을 길러보면요, 이 아이가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은지, 아니면 이 아이가 진짜 나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라고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하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실 때 우리 유준희 교전사님 아들 낳았거든요. 아들. 얼마나. 아이를 낳자마자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딱 사진을 봤는데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뱃속에서 다 커가지고 나오나 봐. 그냥 다 커서 나오는 것 같아. 얼마나 애가 잘생겼는지요? 뚜렷뚜렷하고 너무 예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기뻤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이제 유진규 전도사님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 이제 비로소. 네. 근데 이렇게 아이를 길러보면 언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얘가 지금 부모를 의지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언제 알 수 있어요? 혼내보면 알아요. 혼내볼 때 딱 알아요.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과 관계가 좋은 아이는요, 뭐 잘못해서 혼내잖아요. 회초리도 들기도 하고, 너 이 녀석 나가, 집에 나가. 너 엄마 아빠 말 안 들으면 너 엄마 아빠 딸 아니야,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그리고 막 혼내보세요. 이 애는 어때요? 더 가슴으로 막 달려들어요. 울면서 달려들어. 막 쫓아내면 밖에 나가면 죽을 것 같은지 그냥 막 가슴을 파고들면서 안겨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안겨 얘가. 근데 그렇지 않은 애는 어떨까요? 너 이상 나가. 너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 아들 아니야. 그러면 얘는 어때요? 안녕히 계세요. 그럼 나가면서 한마디 더 하죠.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가 아니라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엄마한테는 아줌마 안녕히 계세요. 그렇다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혼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하나님께 지금 매맞는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니면 혹시 지금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가슴속으로 더 묻히세요. 하나님 가슴속으로 더 뛰어들어가세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더 뛰어들어가세요. 그것이 왜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게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에 그래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고난이 있을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외로울수록 더 예배 자리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안전한 피난처. 조금 힘들다고 박차고 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나 다른 하나님 없어? 다른 하나님 없어? 이렇게 찾지 말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 그 피난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수 있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 왜 복인가? 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인생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자, 여기서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말씀은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주의 모든 행적을 내가 전파하리이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고백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요, 모든 것이 깨달아져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모든 것이 깨달아져.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지잖아.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지금 뭐하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다 깨달아지잖아요. 알잖아요. 목적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사는 목적을 아는 사람과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삶의 질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목적을 아는 사람, 목적을 모르는 사람, 이게 어떻게 사는 거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과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한번 보편적으로 쉽게 한번 유추 한번 해보십시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뭘까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본다면, 그죠? 돈 버는 거죠. 돈 많이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업 번창하는 거 아니겠어요? 애들 잘 되고, 승진 쭉쭉쭉쭉 하고,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에다가 옥탑을 세워놓고 좀 자랑하고, 그런 거잖아요. 물론 간혹 가다가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 살겠다고 한다는 그 간혹 가다 그런 사람도 나오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그 범주 안에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도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뿐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그럼 봐요, 우린 다르다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요. 불타 없어진 이 땅의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바울 사도를 보면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모를 때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예수를 만나고 난 후의 삶은 비포 애프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울의 인생을. 그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 학문과 또 그 집안 배경과 학력과 높은 수준의 지식과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뭐 이것 때문에 뭐 열심히 살았던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목적이 달라졌어요. 목적이. 사는 목적이 달라졌다고. 바울 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뀌어진 목적이 있다. 뭐 때문에 사는지, 왜 사는지,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바울 서신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너무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목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하여 산다는 것을
바울이 다메섹 전에는 누구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 근데 다메섹 이후에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목적이 달라져. 목적이 달라져요. 삶의 목적이 달라진다고. 예?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4절 말씀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게 하느라. 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요. 이게 바울의 목적이 된 거예요. 예전에는 뭘 자랑했는데? 자기 자신을 자랑했죠. 자랑할 것이 많죠. 나는 가말리엘의 그 가문이다. 우리 집안의 배경은 뭐 이렇다.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열심에 따라올 수 있는 사람 와보라고. 그런데 예수를 딱 만나고 나니까 나는 자랑할 게 십자가밖에 없다. 난 그것을 위해 태어났다. 하나님이 날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다. 이게 예수를 믿으니까요, 완전히 목적이 달라져요. 완전히 목적이 달라져요. 빌립보서 3장, 우리 한번 빌립보서 3장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누가 불러주신,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옛날에는 뭘 위해서 달려갔는데 인간이 주는 상을 받으려고 달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 위에서 달려가는 인생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목적이 바뀐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요, 자기가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져요. 저는 이게 큰 복 중에 복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왜 일하세요? 네? 많은 목적이 있겠죠. 그 안에 세상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과 다른 목적이 있다고, 우리는. 그 안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목적이 있음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해 보면,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무 잘 표현했어요. 자, 이 말씀 믿음으로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다시 한번 시작. 한 번만 더 하십시다. 그런즉 너희가,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공통적인 삶의 목적. 그 말씀 살짝 지어줘 보실래요? 살짝 지어줘 보시면, 자, 안 보이죠? 여기는 보이네. 오케이. 자, 제가 운을 띄워드립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말씀 외워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목적 있는 삶이에요. 목적 있는 삶. 목적이 있는 삶. 네?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과 목적이 없는 삶, 이건 너무나도 크게 틀려요. 자, 여기에 빵이 3개가 있어요. 빵이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자, 목적이 없는 사람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이 빵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은 이 빵을 3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아침에 하나 먹고, 점심에 하나 먹고, 저녁에 하나 먹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빵을 하나 먹습니다. 왜? 힘내서 일해야 되니까. 그죠? 점심에 빵을 팔아서 장미꽃을 삽니다. 이게 뭐죠? 생산력을 높이는 거죠. 생산력을 높이는 거예요. 저녁에 그 빵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이게 목적이 있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게 목적이 있는 삶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빵 3개를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네? 어떻게 사용하시겠어요? 이 빵 3개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적이 확실해지는 거야. 이 빵 3개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확실해지는 거거든요. 인생은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막 빨리 스피드 있게 빨리 가는데 잘못된 길로 빨리 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거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걸로 빨리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인생은 목적이 올바라야 돼요. 목적이 올바라해. 그리고 나서 속도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목적과 목표와 방법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항상 목적과 목표와 방법은 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목적이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목적이 딱 세워졌으면 그 목표는 우리가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 것인가, 이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져서, 삼위일체가 딱 맞아떨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시간을 허비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바이러스로 악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살아요, 이거 확실히 해서 달려나가는 삶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 목적은 뭐야, 이것이 너무너무 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게 아니라고요. 아침에 눈 떴으니까 일어나고 저녁에 피곤하니까 자는, 그냥 그런 인생이 우리가 아니라고요. 우리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목적. 예? 여러분, 오늘 2021년도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정말 시마다 때마다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사는 놀라운 축복이 2021년도에 막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1월 마지막 주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제가도 오늘, 그래서 사실 예배 임내성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렇게 정한, 다음 주도 제가 예배 임내성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진다 그랬잖아요.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마귀와 가까이 해보세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더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와 가까이 하면. 예? 여러분, 돈과 가까이 해보세요. 그 사람은 돈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어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 욕심은 우상숭배라 그랬거든. 돈과 가까이 있으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 사람은. 그렇게 우상숭배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시거든요. 예? 그리고 술, 노름, 주색 잡기에 그것과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 인생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 인생이 올바로지겠냐고요? 아니요. 우리는 무엇과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보세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성결해지고, 얼마나 거룩해지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니까, 야, 이 땅에는 안전한 피난처가 없구나. 그렇지. 나의 가장 안전한 하나님이시지. 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는 믿음이 생기니 얼마나 좋아요.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사는지 확실해야죠.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뭘 고민합니까? 하나님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는데 뭐가 고민돼? 그 안에서 뭐가 갈등돼요? 한번 여러분, 이 아까 동요를 여러분께 해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작은 토끼가 들어왔어. 이제 집안에 들어왔다고. 그럼 어떻게 있으면 돼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조바심을 내고 막 불안해하고 막 갈등하고 막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삶엔요 갈등이 없어져요. 예, 우리 삶에 뭐 골치 아픈 일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지 하면은요 중심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예, 딱 갈등 없는 게 인생의 복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갈등이 심해.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갈등하다 보니까 인생이 너무나도 시간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할까 말까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했기 때문에. 저는요 우리 집사람은 어렸을 때 만났거든요. 한 교회에서 한 동네에서 그냥 지금까지 같이 지내잖아요. 한 동네. 그 항상 제 인생에 보면 제 집사람이 옆에 항상 있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말이죠. 사춘기를 딴 애들 다 사춘기 지내고 뭐 결혼 시즌 지나고 막 이렇게 딱 되는데 보니까 저는요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이거 고민해 본 적이 없어. 왜 그럴까요? 항상 있었거든. 항상.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저는 뭐 키도 적고 뭐 여자들한테 인기 있게 생겼어요? 예. 뭐 그렇게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뭐 어쨌든 간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 보니까 키도 크고 애들이 뭐 너무 뭐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조건이 저보다는 좋은 애들이에요. 근데 걔네들 보니까 나 이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저 여자와 결혼해야 될지 너무 갈등을 많이 해요. 나한테 상담까지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근데 나는 그런 갈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 그럴까? 늘 옆에 있었을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면은요, 뭐 갈등을 해요? 이것을 먹어야 될까? 저것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갈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갈등해요? 하나님 늘 옆에 계시죠. 네? 그리고 그렇게 늘 옆에 있다 보니까 결혼하잖아요. 목적이 같아졌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갈등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나는 목사가 되겠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강남수를 기업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돈 잘 버는 장로로 만들어서 교회 열심히 사업가가 되어서 하겠다. 만약 그 목적이 달라지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 못 서 있지. 근데 늘 목적이 같으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갈등이. 한 번도 우리가 인생을 왜 사느냐? 우리가 목회를 할 때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갈등해 본 적이 없어요. 늘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피난처가 되어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다는 이 믿음만 딱 잡으면 세상 풍파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치 않아요. 갈등하지 않아요. 이게 복이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뭐라?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복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어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그러기 위해서 성경과 가까이, 기도하는 자리에 가까이, 예배하는 자리에 가까이, 순종하는 자리에 가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리에 가까이. 다들 벙어리가 되어서 아멘도 못하고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자리에 가까이. 그럴 때 우리 2021년도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속에서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